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당연히 오게 되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그리고 좀 캐나다나 저기 유럽 같은데 뭐 그리스, 스페인 할 것 없이 온 천지가 지금 산불 나고 있고요. 그래서 가만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는 지금의 말세가 정말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세계 곳곳에서 하는 뉴스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접했는데 지금 각 나라마다 식량 문제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토마토가 굉장히 인도에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주식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마토 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곳곳마다 막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을 또 풍자해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짧은 이렇게 톡 영상을 가지고 이제 막 풍자하기도 하고 어떻게 풍자를 하냐면 모든 값을 토마토 몇 개로 계산한다. 그렇게 풍자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죠. 유럽에서는 지금 올리브유가 엄청나게 또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의 유럽에서는 올리브유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설탕값 막 오르고 있고 밀값 오르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이 각 나라가 총과 칼과 대포 그것이 무기가 아니라 진짜 무기는 식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식량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UN 사무총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 지구는 온대화, 온난화 시기를 이제 넘어서 전 세계가 열대화 시기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이 식량 문제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밀값 오르면 우리 삶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받고 또 우리 여수는 또 수산물을 주로 이렇게 판매하는데 지금 후쿠시마 문제 때문에 이런 식량 문제가 또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려야 되는 시대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찌 있냐? 당연한 것은 없다.
어떤 인기 있는 연기자가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 그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드라마 주연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연기자의 이름값 때문에 그 드라마가 성공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당사자인 연기자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얼마나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많은 종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뭔가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너를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뭔가를 해야, 뭔가를 또 열심히 해야 하늘도 인정을 하고 돕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교인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또 열심히 부족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을 바꿔서 이 내용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바꿔보면 뭐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처럼 다른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바꿔서 너희가 치성도 잘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도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믿는 사람, 신, 또 부처님처럼 도와주고 섬기는 신의 마음으로 도와줘봐라.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거의 똑같은 내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 모두를 보면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구원 얻지 못하도록 속이는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뭔가 해야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처럼 뭔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전략으로 속이는 거죠. 그 전략대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오게 되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 오늘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내용과 정반대 내용이지요. 당연한 것이 없다고 하는 세상.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연히 오는 증거. 그 증거가 올 것인데 당연히 온다는 것이죠. 즉 당연한 것은 있다. 세상엔 당연한 것 없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당연한 것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당연히 오는가? 결론과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한 주간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간 멸망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멸망받는 것이 사단의 목표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바로 사단이 오는 목적이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그것은 곧 영혼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목표이죠.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 사단의 목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또 여섯 상태, 이런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점수를 우상 굿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6가지 문제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받는 재앙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당연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당연한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해답만 발견하고 믿음만 회복하면 응답의 문, 오늘 말씀처럼 증거는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누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비밀이죠. 문제에서 해방된 자이므로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된 자이므로 우리는 증거를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죄에서 해방된 것은 무엇입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 속에서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은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방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해방된 자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 또 육신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완전히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뭘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언된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 언약을 다 이루셨다. 그 언약을 다 이루사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것이죠. 가장 정확하고 간단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당연히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이 사단에게 장악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장악된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내가 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죠. 왜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는 누굽니까?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 제자에게 함께 역사하사, 복음 말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하겠다.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마다 내 능력과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누구에게요? 전도제자에게. 이사야서 6장 14절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황폐하여져도, 배임을 당하여도 누가 남아있다 그랬습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그래서 당연한 증거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 제자요,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죠. 바울과 유두고라는 청년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난 오늘의 사건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자, 무엇이 그렇다면 당연한가?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어나 보니 죽는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유두고가 누군가 보았더니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노예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예된 자가 복음 받고 이제는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다락방에 모였겠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사건을 보면, 자, 그 주간 첫날에 주일을 말하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전도제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 여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은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 다니는 과정 속에 지금 이 드로아 지역에서 지금 말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뒷날 되면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한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급한 마음속에 이 하루밖에 없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자지 않고 새벽까지 계속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이제 생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 주일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그 모인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뭐 했느냐, 포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이 강론이라는 것이 가르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포럼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포럼을 하는데
전도 현장 속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계속 포럼이 길어지는 것이죠. 자, 길어질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3층 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밑에 뭘 많이 켰다 그랬습니까? 등불을 많이 켰기 때문에 등불을 켜면 3층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더워지겠죠. 슬슬 잠이 오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예 그랬죠. 그러면 노예는 뭐 했겠습니까? 주일이 있었겠습니까? 주일이 없었겠죠. 계속해서 아마 일하고 나서 이제 저녁쯤에야 이제 모여서 말씀을 아마 듣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유두고라는 어쩝니까? 몸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이 따뜻하고 또 공기도 탁해지고 하니까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잠이 와서 이제 졸다가 이제 3층 창문에 앉아 있기 때문에 3층 다락이니까 굉장히 높았겠죠.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죽었느냐, 혹시 기절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냐?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 죽음이라는 것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죽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죽은 유두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살아나서 그랬다 그랬죠. 자, 이 유두고가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사건을 굉장히 굉장히 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죠? 별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 뒤에도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바울은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별 문제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에 집중하라 그랬냐? 말씀에 집중하라. 포럼에 집중하라.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어떤 일인가? 바울에게는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전도자 바울이 무엇 할 때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전도자의 일을 할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도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전도자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살아났든 죽었든, 그러죠? 어떤 증거가 일어났든 안 왔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게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붙잡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10절에 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하지 말아라? 떠들지 마라.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떠들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지역에 소문납니다. 얼마나 떠드는지 소문내죠. 또 교회에서는 뭐합니까?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떠들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응답이 온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떠들지 말고 이제는 무엇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바울의 관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그렇다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뿌리 내리는 것, 오직 바울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있었다는 것.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오직 복음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를,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팀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수건을 얹은 즉, 또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러한 증거가 올 때 나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입니다. 증거 올 때 나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놀라지 말라. 응답 올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서 또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너를 내가 도와줄 것인데, 또 너를 붙들어서 인도해 줄 것인데, 놀라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것이죠. 역대상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함께 계시니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이제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붙잡은 자세입니다.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일이 일어날 때 너는 절대로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감사하면 하면 된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말라. 우리는 증거 앞에, 역사 앞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냐? 속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거라고 하는,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자인데 내가 복음 가져도 안 될 거라는 것, 그건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놀라지 말고 속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이냐?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이것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권면하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죠.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증거를 주심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응답 앞에, 증거 앞에 놀라지 말고 속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다하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는 증거가 오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참 갱신의 이유를 찾고 누리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죠. 무슨 일? 전도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거는 당연히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게 되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또 절대 올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굽니까?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또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 남을 자, 또 남는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을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절대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전도자구나, 렘넌트구나,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발견하는 것. 발견했다면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또 문제의 해결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시겠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맡길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당연히 일어난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오게 되는 그 증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당연히 누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문제 앞에 서서 당연히 오게 되는 축복,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응답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오직 복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